오늘은 참 보좌의 축복은 참 성전 회복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부터 우리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 대회가 리더 수련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 이제 본대회가 이어지는데 렘넌트의 축제다, 축제 시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사이는 은혜 받는 것도 빛의 속도로 은혜를 받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서로에게 전달하는 그 연락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타고 가서 연락을 해주든지 편지로 연락을 해주든지, 요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1초면 전 세계 어디든지 나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소식도 빛의 속도로 바로바로 전달되지만 또 이 사악한 악한 사단마귀의 모든 문화도 빛의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순진해가지고 뭐 좀 이상한 그림책 보려고 해도 도저히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죠. 요새는 아이들이 맘만 먹으면 24시 이 휴대폰을 가지고 음란물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 완전히 사단화될 수도 있고 완전히 또 24시 이 어둠의 세력에 장악될 수도 있고, 내가 맘만 먹으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우리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에 좋은 성경에 관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많습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24시 내가 완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표이지만, 또 언약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정말 말 그대로 급속도로 무너지고 타락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음 한 주간은 전 세계 우리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요, 사단의 마귀의 특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가장 마귀가 가장 정말 우리에게, 인간에게 뺏어가려고 하는 게 예배거든요. 나를 섬겨라.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일 주일 예배만큼은 드리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부모에게 거역하게 만듭니다. 거역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장이, 음란마귀, 살인마귀, 탐심마귀, 이게 마귀의 10가지 속성이 그대로 나온 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사탄 마귀 할 때 지금 이 시대의 대표적인 게 사실 음란마귀 아니겠습니까? 이 음란마귀,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복음의 성도요 렘넌트를 할지라도 더러워지면 오늘 읽은 3장 17절 말씀처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멸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나는 렘넌트니까 상관없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워지면요, 그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밥을 지었는데 이 정말 정성껏 지은 밥을 대접할 때 너무나 금그릇에다가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그릇에 더러운 게 끼었으면요, 금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찌그러진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사용하신다 말씀이죠. 정말 예전에 3.1교회 하면요, 전병훈 목사님이 청년만 10,000명이었어요. 청년만 10,000명. 얼마나 그 교회가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 10,000명의 청년들이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면 얼마나 참 보기에도 힘이 나고, 그런 응답 사실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사용했던 그 전병훈 목사님마저도 어느 날 영적인 부분은요, 내가 10,000명의 목회자라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내가 10만 명의 목회자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음란 마귀에 사실 당하는 가운데 완전히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렘넌트는 말 그대로 복음을 가졌다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온통 더러워지는 이 시대에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결한 거룩한 군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이제는 마약으로, 중독으로, 음란물로 전부 다 무너지는 이 시대에 거룩한 군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한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참 보좌의 축복이
참 성전 회복으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렘넌트들에게 우리 유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확신을 심어주는지 몰라요. 너희들의 배경은 393이다. 제일 중요한 배경이 성삼일체 하나님 아니겠어요? 어떤 경우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떠한 죄악을 범하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나를 부활시키는 살리시는 생명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뭐냐 하면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의 정결함과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 항상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연약해서 때로 실수했다 할지라도 즉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내게는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힘입어서 세계를 살릴, 보통 요새 다 자기의 그 인생 걱정,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이냐, 거의 다 그냥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이 경제 환란 속에 지금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부 걱정과 염려, 근심, 온통 절망투성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는 237을 살릴 것이다, 나는 70지역 현장을 살릴 것이다. 누가 이러한 미션을, 이러한 비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아이 상담하는 그 전문가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아이들이 너무 위축이 되어지면 학교 가서도 이게 당당하게 자기의 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는,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도 난 받을 거 다 받았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아들도 받았죠. 하나님의 영, 성령도 받았죠.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거 가지고 내게 주신 현장을 이제 정복하는, 계속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전 세계를 살릴 환상을 가지게 되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되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낙심치 아니하고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확신과 소망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성삼일체 하나님의 보좌가, 그것이 어디에서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보좌가 지금 예배 초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원한 성전으로 이미 보좌에서는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온통 성삼일체 하나님, 지금 성령께서 이 땅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옆에, 그리스도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천사들과 먼저 가신 수많은 성도들이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에서는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하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성전이 내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성전이 임하셔야지만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밖에 없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진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우리가 어디 여행 가다 보면 꼭 큰 바위에다가 막 자기 이름 새겨놓는 거 보죠. 오늘 주님께서도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거기에 기록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에게 바로 성전의 기둥.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성전의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가게 하시고 계시록 5장 12절 14절에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 영광 존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이 천국 보좌의 모습이고 영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천국 가서 뭐 할래?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지만 오늘 이 계시록 5장 12절 14절 그 모습 그대로 이게 바로 천상교회에서 영원토록 이어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있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그 핵심, 이 모든 것들은 하늘 보좌의 성전이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지부, 집주. 그래서 집이란 얘기예요. 큰 집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는 뭐냐? 말 그대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은 성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도 이제 그런 목사님들, 저는 그런 경험을 사실적으로 해보지 못했지만 완전히 하늘산에 가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 그래요. 기도하고 나오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오는데 꽃들이 막 찬양을 하고 나뭇잎이 막 찬양을 하고 그 예화를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고 나왔더니 온 우주가 막 찬양을 하는, 그건 뭡니까? 온 우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창세기 2장 7절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생기, 에덴의 축복, 이 비밀이 뭐냐? 바로 에덴 성전, 에덴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는데 이 사단은 뭐냐? 사단의 노리는 거는 단순히 인간을 타락시켜서 자기의 수하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사단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게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에덴 교회부터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아담의 교회부터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전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성전으로 세우려고 얼마나 가진 괴계를 부렸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사단이 어느 정도는 그 자기의 목적을 지금 달성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전 지구상에 보면은 많은 교회 숫자보다도 곳곳에 얼마나 우상신전, 얼마나 사단의 교회들이 지금 곳곳에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완전히 전 우주를 완전히 사단의 교회로 다 도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구별할 때는 불교, 이슬람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다 사단의 교회입니다. 이만희니 안산홍이니 통일교니 전부 사단의 교회예요. 저번 주 통일교 그 청평 기도원 갔을 때 목사님들하고 그 통일교의 그 본부, 그들의 RUTC라고 하는 곳 가봤더니 900만 평에다가 세워놨어요. 우리 뭐 지금 몇만 평에다 세우려고 하는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900만 평입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병원, 학교, 뭐 그냥 궁궐 같은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최고 위에 있는 그 성전, 그 하늘궁이라고 하는 그곳에는요, 용이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천장에 있습니다. 아니 왜 문선명 그 하나님 믿는다는 작자가 왜 용을 거기다 걸어놓고 있습니까? 완전히 사단의 교회입니다. 사단의 교회. 최초의 왕 같은 제사장이었던 아담이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언약, 즉 말씀이 하나님이신,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이로부터 인류 역사는 참 성전 회복과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 회복의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결국 교회의 머리 되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장차 하나님의 계획인 교회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이때부터 사단은 온통 이 그리스도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갖은 괴계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바벨탑 우상을 세우고 자기의 경배하게 만들고 만민을 속여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예수님조차도 경배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언약 없으면요 절대 언약 못 붙잡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되면 이제는 육신의 것 붙잡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는 너나 나 할 것 없이 사단에게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전 세계 모든 청년들 온몸에 문신하는 게 유행되는데 이거 그냥 문신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는 마지막 때는요 아예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게 이마에다가 666 새길런지도 몰라요. 그냥 온통 몸이 그냥 이제는 문신 안 하면 이상하게 될 정도로 지금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까지 문신에 완전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단이 다 지금 승리한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유지시켰죠. 노아 시대 때 방주교회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 그 교회 성전 혼자 제단을 쌓았지만 그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성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지구를 살리시는 겁니다. 교회 하나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잠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냐 하면 야곱의 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믿음의 종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그 믿음을 가졌던 야곱이 12지파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면서부터 약 500년 동안 어떻게 되죠? 이제 이방 우상 종교 밑에서 이제 신음하는 그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서지 못하고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키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광야 교회를 시작합니다. 성막 교회를 시작해요.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게 바로 이제 약 500년에 걸쳐가지고 드디어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시대를 걸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솔로몬 시대 때 50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500년 동안 여러분들 애굽에 있었죠. 교회가 아니에요. 50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교회로 유지됐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 되겠습니다. 3000년 전. 3000년 전에 솔로몬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지 약 500여 년 되는 그 해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죠? 576년 전에 BC 576년에 완전히 또 바벨론을 위해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586년에 10년 있다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세워지지 500년에 완전히 또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금 정말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시려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돌이키시고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어요. 애굽 이 로마의 총독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사람인데 이 스룹바벨이 다시금 제2성전을 세우게 되죠. 70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뭐냐 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38년도에 정말 우상숭배하는 가운데 우상숭배하기로 신사참배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나서 딱 10년 되는 그날 38년 9월 9일이 바로 신사참배 결의하기로 시작한 날인데 48년 9월 9일에 태양신이 등장합니다. 태양의 나라가 등장하죠. 그게 바로 김일성 공산주의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10년 있다가 1958년도에 교회를 완전히 다 폐쇄해버리고 말았어요.
앞으로 2028년도가 어떤 해냐? 그 해가 바로 교회 완전히 폐쇄당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교회 학자들은요, 이스라엘 포로를 언제로 보느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이 회복된 것을 진정한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2028년도에 어떻게 문을 여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금 이제 완전히 무너졌지만 다시 수르바벨 통해서 세워졌는데, 이 성전이 또 나중에 점점 이제 말라기 이후에 암흑 시대를 거쳐가지고 또 교회가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헤롯이 다시 그 성전을 증축하게 되죠.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 말씀 그대로 또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릴까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이 성전이 더러워지면요, 하나님은 성전을 더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 이후로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지금까지도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지지 않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을 주님 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갔더니 온통 장사꾼들이 그냥 바글바글 거리죠. 그럴 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채찍하시고서 이 성전을 헐어라. 이것은 바로 21절에 나오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진정한 성전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근데 진정한 성전은 뭐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로 말미암아 진정 생명의 교회, 영원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진짜 목적이 뭐냐? 참 교회를, 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에 이기고 사망 권세에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리스도 교회가 만약에 여기라면, 이 건물이라면 우리는 꼭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참 교회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성전되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정결케 하려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 생명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진정한 성전인데,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항상 건물 속에 있었고 회당 안에만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이 마지막 때 말세 때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오늘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
새 성전의 응답이 드디어 내게도 이 땅에도 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이 말씀에 담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정말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은요, 항상 최고의 축복은 성전을 통해서 임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셨냐면 오직 성전이었어요. 성전. 성전을 짓지는 못했을지라도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르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성전에 올인했습니다. 성전은 언약 붙잡은 자. 왜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보호자의 축복을 항상 어디로부터 내리시느냐? 성전을 통해서만 내리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보호자의 축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의 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구약시대처럼 어디 한 곳에만 있었다라면 지금 많은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 메카 성지를 향해서 정말 돈을 모으고 모아서 그 성지를 향해서 순례길을 갑니다. 왜냐? 거기에 알라의 모든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장소도 아니고 이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곳이 온전한 참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응답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구약시대의 그림자였던 성전, 이제 예전의 구약시대 때는요, 그 성전에 가서 제사 한번 지내려면요, 제사장이 짐승을 다 잡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져갔던 그 제물을 자기가 다 잡아야 돼요. 소를 자기가 찔러서 토막을 내가지고, 얼마나 그게 완전히 중노동. 진짜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그것을 직접 행하셨던 목사님이 건강한 청년도 정말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면, 번제물로 제사 지내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24시 제사 지내도 전혀 힘이 안 들어갈 만큼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이 성전의 축복, 성전이 예전에 어디 한 곳에만 있었던 것,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많은 행위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가장 행복하게, 기쁨으로 24시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나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응답인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자 두 번째로, 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완전히 임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 축복을 어떻게 정말로 이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또 나와 더불어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70 현장의 이 축복이 어떻게 누려질 것인가? 거룩한 성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결코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거룩한 자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6절에서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를 왜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을까? 영원토록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성전 삼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사단은요, 이 거룩한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더럽게 타락시킨 겁니다.
이 사단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아주 사단의 계략이 있어요. 계계가 있습니다. 뭐냐? 더러워지면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심령이 뭔가 죄악으로 더러워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자꾸 스스로 가로막혀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 보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요 아주 허물로 더럽힌 자요 죽은 자가 되어버렸고, 마귀 귀신 따라 사는 귀신의 종이 되어버렸고, 본질상 육신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영이 죽어버린 상태,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그 고아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성공의 그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영이 없고 육신만 남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몰라요. 그게 저주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면요, 진노라 그래서 진노.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산다는 거는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쾌락을 느끼며 살아가죠.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몰라요. 그냥 육신으로 살면요, 오직 육신의 생각만 하다가 육신적인 꿈만 꾸다가 육신적인 몸짓만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인생 마칩니다. 그 삶이 알고 보면 벌레요, 구더기요,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짐승들, 벌레들 전부 어쩌면은 육신밖에 없어요. 욥기서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그 존재가 실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지만 인간의 가치가 정말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는데, 육신만 남아버리면 그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인간을 무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정말 인간이 참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마지막 때 영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계시록에 나오는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이 희미하면요 100%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살아 계셔야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만,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자만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전에 만약에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그것도 은혜지만, 정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정말 굳게 언약으로 완전히 무장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요, 모든 육신들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밤낮 쉬지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은 둘째 쳐놓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을지라도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가차없이 완전히 왕이 눈이 뽑혀져 가지고 포로를 끌려가게 만들고, 다른 나라 포로 속국 노예를 끌려가게 만들고, 하나님은요 비록 자기 자녀였을지라도 얼마나 노하시는지 몰라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모세야, 다 죽이겠다.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너 혼자만 가지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교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부어주셨는데 또 우상 숭배하겠다고 일본 천조대신 앞에 가서 절하고 목사들이 한강 대동강 가가지고 이 일본 귀신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고 그게 우리나라 교회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멸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교회라고 하는 교회, 북한에 있는 교회를 전부 다 멸해버리셨어요. 2015년 4월 노동신문에 그런 글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일성 주석은 세계 건국자들과 태양신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 운명의 태양신이다. 이 세상 모든 신을 다 더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생사를 완전히 주관하는 그런 태양신이다. 지금 북한은 어떤 땅입니까? 이런 태양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토록 정말 뜨거웠던 북한, 그 교회들이 활발하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흥했던 그 땅의 교회가 완전히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더러워졌을 때.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전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의 가장 핵심은 뭐냐? 본질은 뭐냐?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 나의 가장 거룩한 본질은 뭐냐?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룩함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거룩함이라기보다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기도밖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가 아니면 인생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래서 이 거룩을 우리가 또 한글로 국어 대사전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24시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거룩한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있겠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 뜻에는요, 분리라고 하는 것, 다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 안식일을 다른 날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날은 일하지만 한 날은 다른 날로, 쉬는 날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로, 다른 날로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불신자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나와 이방인들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지금 복음 메시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 강단 말씀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말씀입니다. 모든 책은 저자 한 사람이 지지만 성경 말씀은요, 1400년 동안 40명이 저자가 쓴 거예요. 어떻게 그 1400년 동안 우리나라를 말하면 백제 시대 때 쓴 사람하고 지금 쓴 사람이 그 내용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내가 계속 읽는 것 그 자체가, 복음도 모르고 읽으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분명하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신자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 묵상. 성경 묵상은 원래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소리 내어서 읽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소리 내어서 읽어야지만 그 소리를 내가 귀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소리낸 것을 내 귀로 들으란 얘기예요. 어린아이들도 자꾸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게 하면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지혜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인간을 가장 거룩하게 하고 살리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낭송하는 겁니다. 소리내어서 묵상하는 거예요. 저번 주 핵심 때도 유 목사님 그랬어요. 내 말은 참고만 해라.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여러분들 진짜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소리내어서 묵상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요 절대로 내 생각 마음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한번 여러분들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가장 나오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 하나님 나를 성전을 삼아 주셨다면 내게서 나와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게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성경이 지금 인쇄되고 있는데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안 읽는 게 또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응답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가장 거룩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소리내어서 이제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제 정말 나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심령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예전 나의 생각, 세상 생각, 육신 생각에 이게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준다면요 적어도 하루에 성경 3장은 소리내어서 읽을 수 있는, 정말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내어서 읽을 수 있는, 또 우리 메시지도, 우리 주일 강단 말씀도 소리내어서 또 여러분들이 읽고, 유 목사님 메시지도 소리내어서 읽는다면 사실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예전 성전은 없어졌고 그림자 성막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성전을 내게 주셨는데, 오늘 유럽 교회들 껍데기만 지금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성전 하나만 세워지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 가지고 그 시대를 다 살렸어요. 결국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사단을 이기고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이기는 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성전만 제대로 역할하면 다 이기겠구나. 성전만 제대로 세워지면요 가문을 살리고 집을 살리고 나라 살리고 북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성전이구나. 이제 내 성전을 새롭게 내가 이제는 새로운 성전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새롭게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여름철에 우리 렘넌트 이 시즌을 맞이해서 정말 내가 이 시대의 렘넌트, 거룩한 렘넌트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저히 우리는 성전에 갈 수도 없는 부끄럽고 허물 많은 죄인인데, 정말 우리 자신을,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교회의 지체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사단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무능과 나의 환경과 나의 실수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성전을 성전되게만 하면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이 땅을 정복할 만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성전을 이제 거룩하게 새롭게 창조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이 여름철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내 영이 바뀌어지고 재창조되어져서 이제는 이 더러워지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